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크게 정말 그분한테 복이 임하도록 좀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새해를 맞으면 부푼 기대와 또 이렇게 각오로 시작을 합니다. 올 2016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각 교회마다 축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복 받으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부영신 예배 때에 막연히 우리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를 한번 보면요, 산유국들이 끝없는 이렇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무너질 지경에 있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승리할까 하는 것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단도를 우리 자신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거운 짐과 모든 얽매이고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뭔가 마음을 가볍게 해서 새해를 시작할 것과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앞으로 무슨 일을 닥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고 또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 자세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해서 우리 성부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인간의 성패는 우리가 어떤 정신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혜리방에 일본 작가 사이쇼 하루시라는 사람이 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어. 얼마 전에 그것을 한번 훑어봤더니요, 현대인들은 야행성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밤문화에 취해서 산 사람들은 아침에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허겁지겁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면 전혀 머리가 상쾌하지 않아서 일에 능률도 오르지 않고 나중에는 그 집단에서 결국 밀려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나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양리 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정신무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고 무작정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질 거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완전히 틀릴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 더 오시고 난 후에는 수요 새벽기도 후에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교역자들에게 2016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했더니 거의 공통적으로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배 우선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우선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의 뜻을 같이 한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예배가는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중 예배 시간은 시간 있는 사람은 드리고 일이 바쁜 사람은 안 드려도 된다는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강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전해주대.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저 밑에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지만
목사님은 예배가 우선이지만 우리는 삶이 우선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분이 집사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쫓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자세는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삶이 우선이라면 예수 믿지 말아야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허송세월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가치 또는 명예를 뜻하고 십은 신분 또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배란 어떤 신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를 대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 욕이 돌아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요 철학자인 하비 콕스라는 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의 설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빛과 사랑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의중적이고 부패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선 원인도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담대한 순종, 떠남이라든지 같이 걷기 등을 쓴 작가이면서 선교사인 이용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지금은 모든 기득권을 놓고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정도 나오면 얼마나 자기 안일이 보장되었고 장래가 보장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몽골에서 지금 아주 척박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소녀가 땀이 범벅이 된 얼굴로 교회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헐레벌떡하고 땀이 얼굴에 범벅이 돼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소를 잊어버렸는데 소를 찾으러 헤매고 다녔다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찾은 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어.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녀의 예배를 받으시고 잃어버린 소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소가 교회 마당에서 음메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면 육신의 문제는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너희 삶이 예배가 되려 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된 분으로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로우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로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인데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되게 해야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중적인 존재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살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집니다. 제가 평신도 때 다녔던 교회는 새해가 되면 서로 앞다투어 주의 종을 모시고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원단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다 예배에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원단 감사 예배 드릴 가정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했는데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뜻 아닙니까?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의 받을 복을 가로챈 사람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복을 희구한 사람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날이 새려고 할 때에 천사가 떠난다고 날 좀 놔달라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버팀으로 결국 야곱은 천사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제서야 그 이름이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에 주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서, 성도들 연락이 오면 그하지만 우리 가정이라도 하나님 복을 받자. 그래서 어저께 첫날에 우리 강혜진 집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혜리가 그날 학교 안 간 날에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3이라고 엉터리 장로나 목사 자식들처럼 고3만 되면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고 그렇게 말고 더 열심히 시종열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했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그 1등 한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인류대학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진정으로 복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천적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든 지가 오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삶이 형통하면 복받은 것이고 고난받으면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사생활에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목사가 성도 가정에 신방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여깁니다. 성도들 마음에 또한 예배드리면 뭐하나, 안수기도 받으면 뭐하나, 신방 받으면 뭐하나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고착되어 있으면 결코 하늘의 복은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예배를 성공시키고 분발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희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교회들에게 강조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즉 삶으로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성도의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것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 자체입니다. 모이면 기도하며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삶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삶이 정말 이방 세계에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몸으로 예배만 드려야 할까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은 보수적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행 따라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상 풍조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태연하게 살아온 내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립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읍시다. 새해는 새롭게 마음을 다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이 길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마음을 모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도 시간이 나면 좋아서 좀 하나님을 부르짖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교회를 개방하자
어떤 때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또 뭐 재워 달라고 그랬어. 가끔 제가 혼자 말씀 주기 할 때는 교회 문을 닫아 놓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교회 문을 1년 12달 그대로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왔어. 여러분 퇴근할 때 잠깐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갔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 교회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모든 피곤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목회한 지 14년째로 접어들었지만 감사한 것은 한 번도 몸이 아파서나 무슨 재난을 당해서 이 강단을 피운 적은 없습니다. 가끔 뭐 몸살이 나거나 편도선염으로 병원에 들린 적은 없지만은 정말로 큰일 뭐 건강 문제로 인해서 교회 강단에 설교를 신 적은 없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기도하면 새 힘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잠잔다고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빠지고 누워있다고 해서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제발 새 힘 내셔서 새해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자랑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자랑하면 되어 맞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나 가정용품을 쓰다가도 좋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이거 쓰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랑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해서 살게 보았죠. 그래서 가끔 노예에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사이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아마 하나님이 기 쓸 사람 같다 하고 그러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사이 바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 목사를 자랑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우리 김 목사가 제 설교를 올려놨습니다. 예사랑교를 올려놓으니까 하도 예사랑교가 많아서 정자 목사라고 해놨더니 정자 같은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제 설교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에 주일 설교에 들은 걸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설교를 더 듣고 또 음미하시면 새로운 또 은혜가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3사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밧줄을 묶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뒤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어요. 양을 대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을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정말 내놓을 거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지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의 삶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해 마음을 열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고 영적 날갯짓으로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 사는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어떤 신문에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는 몸으로 지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유행과 영합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건축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